여러분, 요나가 뿔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이럴 줄 알았다 이거죠, 그렇죠? 원수의 나라 니느웨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다. 근데 요나는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는 그 니느웨 성 동편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기 시작합니다. 예, 왜 거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예, 망할 때까지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 하여튼 이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켜보고 있는 이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만드셨죠. 그때 만드신 건가요? 어찌됐든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햇볕을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거기는 니느웨 성은요, 아라비아 사막 바로 위쪽, 서쪽, 위쪽, 이쪽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막에 어떤 그런 뜨거운 기운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햇볕 가운데 박넝쿨이 가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술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쵸? 박넝쿨 만들어 주셨으면 됐지 왜 또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하시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시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랬더니 요나가요 완전 더 뿔났죠, 그쵸? 아예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더 뿔이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보면서 이제 사실 그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나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정말로 사실 요나서의 어떤 정말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이라는 것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12살 미만의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인구를 한 100만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박넝쿨 하나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하루 동안에 너에게 편리를 주고 떼약볕을 막아주고 어떤 그런 했던 그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도 네가 이렇게 지금 나한테 죽겠다 뭐 하겠다 성을 내고 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비록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래도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오늘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서의 주제가 되자 사실은 요나를 이제 정말 큰 선지자로 세운 말씀이에요. 큰 선지자로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큰 선지자로 세운 바로 그 핵심 말씀,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로 표적을 경험하는 믿음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한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너와 함께하는 그 민족들이,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그 목적이요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전체를 놓고 또 구약의 역사를 전체로 놓고 봐도요, 와 정말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운행하시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품은 나라들, 그렇죠? 이스라엘을 품은 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를 품은 나라들이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간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야곱 때 그 아들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애굽은요 그 전까지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된 요셉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덩치만 큰 나라였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자 약 한 200년이 된 후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애굽이요 그 지역에 그 아시아를 통틀어서 그 온 지역에 가장 최고로 강력한 그런 나라로 등장하게 돼요. 그 유명한 왕도 등장하죠. 람세스 2세라 그래가지고 뭐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던 왕인데, 하여튼 그 병거를 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지역을 뒤집어 놓는 정말 엄청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재밌는 거는 그 람세스 2세 때 어떤 일이 애굽에 있었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 그 당시 그 고대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람세스 2세 때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가요 갑자기 쇠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쇠퇴한 것을 회복하지 못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요 그걸 설명을 못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쇠퇴했는가? 근데 우리는 믿음의 어떤 성경적인 시야로 볼 때 알 수 있어요. 왜 쇠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그렇죠?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던 그 이스라엘이 나가니까, 복을 주었던 근원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사라지니까 애굽이 그냥 바로 쇠퇴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 또 중동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뭐 이런 지역 있잖아요. 사우디가 있고 이 지역이요.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로 재미있게요. 이스라엘을 품은 나라가 최고 강대국이 돼요. 정말로요. 아주 신기하게 그게 그냥 단순히 품은 나라가 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시점으로 보면은요 한 나라가 어떤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렇고 그 계속되는, 제가 나중에 로마 역사까지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건데, 그 나라들이 진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시작 시점이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손에 넣었을 때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해요. 아수르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누가 이스라엘을 품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패권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적 시야로 보면 무엇이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이요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을 품은 나라들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건 좋은데요. 이스라엘을 품는 나라마다 다 잘 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세는 뭐였습니까? 처음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 여러분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뭡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속국.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식민지 그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걸 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켰다, 뭐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남 좋은 일 시켰다. 정작 정말 이스라엘을 품는 민족마다 정말 큰 복을 받고 강성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정작 그 복의 어떤 근원이 되었던 이스라엘만은 정말 그 안에서 비참한 시대를 비참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비참한 이스라엘은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왜 자신들은 포로에다 노예에다가 뭐 하여튼 뭐 이런 비참한 신대로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 자, 이것을 이왕 역사를 가지고 세계의 역사, 근동 중동적의 역사로 풀었으니까 역사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를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시대에 그 근동 중동 지역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대제국들이 이제 주도하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그다음에 다 외셨겠죠. 그다음 누굽니까?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 다음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한 요 정도는 똑똑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요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역사적 그 근동 중동 지역의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이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이렇게 잘 어떤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뭐 아수르에서 뭐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요, 요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 넘어갈 때까지는요,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백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시기가 길게 보면 300년 정도 되고요, 짧게 보면 100년 정도로 보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힘의 공백기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힘의 공백기. 그리고 그 힘의 공백기, 즉 강대국들이 없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없고 그냥 작은 나라들이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런 시기였고, 결국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은 그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강력한 나라들이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래도 나름 그 지역에서는 좀 잘 나가는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 시대에 좀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의 공백기가 끝나자 누가 등장합니까? 아수르가 등장하자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나라 가운데서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은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다윗이요, 그렇죠?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딱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랐는데 딱 강대국들이 다 힘을 잃었을 때 딱 마침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누리다가 하여튼 뭐 이렇게 운이 좋은 것 뭐 이렇게 보는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 같은 벌 볼 일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는 곳에 누가 왕한다고요? 토끼가 왕한다 그러죠,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우가 왕한다 그랬는데 그거 좀 지워주세요. 제가 속담을 잘못 준비하지 않은 속담을 썼더니 실수를 했어요. 하여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토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호랑이들이 없을 때 토끼가 뭐 왕노릇한 그렇게 역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 해석을 딱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솔깃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게 신학교에서 그 당시 그 구약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아, 그렇겠구나. 힘의 공백기에 이스라엘이 그때 솔깃은 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데 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야, 그러면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힘의 공백기 때 나타나고 잘 됐다는 얘기인가? 나는 어떤 그런 찜찜한 가운데서 제가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그래도 그 공대 출신이잖아요. 이 숫자 데이터로 내가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운이 좋아서 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본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때, 아수르가 정말 그 엄청난 정복 민족이거든요. 엄청난 정복 민족,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아수르 군대 규모가 18만 5천 명이었더라고요. 그게 고고학 기록에 남아 있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주 중동 지역과 이 근동 지역을 다 휩쓸어 버린 것이었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다윗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했는데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요 13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130만 명이 다 군인은 아니었지만 3교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3교대. 그러니까 130만을 3으로 나누면 몇입니까? 대충 40몇 얼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어도 평상시에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었던 군인 인원수가요 40만 명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세상을 3개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요. 이제 솔로몬 시대 이제 전차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 전차는요, 그 당시에 아주 최강의 무기입니다. 최강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행기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지상에서 탱크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가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솔로몬 시대에 몇 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1,400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1,400대.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애굽의 최전성기인 그 람세스 2세 때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의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죠, 그렇죠? 제가 이걸 왜 물어볼까요, 그렇죠? 저는 찾아봤으니까 알죠, 그렇죠? 6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대단한 역사의 어떤 근동 중동 지역의 역사의 흐름을 주름잡았던 강대국에 비해서 결코 그 국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또 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부를 누렸던 나라가 바로 그 왕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거를 그 중동 지역의 역사를 도표로 해봤어요. 중동 지역의 학자들이 보는 중동 지역의 어떤 그런 근동 지역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애굽에서 힘의 공백기 과로가 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는. 근데 여러분 저 그래프예요. 저 괄호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 충분히 애굽에 못지않은, 아니 아수르보다 앞서는 정말 그 어떤 강대국하고 비교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왜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저 괄호 안에다 넣는 거를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 거부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이 군대였던 나라의 힘으로 보면 충분히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강대국이 확실한데 왜 이스라엘을 거기다 넣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 있느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란 이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인류 역사상 어떤 그런 나라들을 볼 때 정말로 독특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독특한 길. 나라들은요 보통 이 나라들을 보면은 뭔가 국력이 생기고 군사력이 강해지면은요 뭘 합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나라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힘이 좀 생기고 내가 가진 게 좀 많아지고 내가 뭔가 발휘할 수 있었는데 권력이 세지고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도요 뭔가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좀 세지면은요 결국 제국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나라를 구복시켜서 자기 지배하에 놓고 그 나라의 것도 이건 나를 위한 건 내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것. 뭔가 내가 잘 되고 힘이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지배해서 내 거를 더 크게 만들고 내 거를 더 많게 만들고 내가 더 잘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것을 늘려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길이고요. 나라들도 예외 없이 다 그 길.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정말 예외 없이 다 그 길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신비한 게 뭐냐면은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요, 이제 다윗이요 엄청나게 강력한 이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 옆에 나라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옆에 나라들이 그 다윗의 군사력과 국력 앞에서 다들 이제 정말 눈치만 보는 깨갱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들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그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그렇게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그때요, 다윗은 전쟁을 멈춰버려요. 진짜 정말 신기하게요, 다윗은 전쟁을 멈춰버려요.
전쟁을 멈춰버리고요. 그냥 그 이스라엘 그 영토 내에서 그냥 그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 이게 신비인 거예요. 왜 그런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 충분히 그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도 남고, 잘했으면 저기 세계도 정복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인정받았을까요? 지금의 위치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세계를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 와, 대단한 이스라엘. 와, 엄청나다. 와, 이스라엘이 그 다윗 시대, 다윗 대단한데, 와, 다윗 왕국이 그렇게 그 붕했다고 하더니 와, 세계를 다 정복해 버렸어. 얼마나 이름을 내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다 제국의 길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무시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조그만 나라, 운이 좋아가지고 힘의 공백기에 뭐 이렇게 뭐 겨우 나라 세웠다가 아수르가 등장하니까 다시 쇠퇴해버린 별 볼 일 없었던 나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뭐냐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정말 가장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이제 막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법도 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정말 진짜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계약을 맺는 그 자리,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여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는, 아직 십계명이라는 것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약속시킨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약속시키셨냐면은, 자, 그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약속시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킨 약속이에요. 너희의 정체성은 뭔지 아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내 민족이 될 텐데, 내가 선택한 내 민족이 될 텐데,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뭐겠습니까? 그래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너희 민족의 너희 정체성은 제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잘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나라가 되겠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국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 가장 강력하게 됐을 때 전쟁을 딱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가 정말 깜짝 놀라고 있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로 세워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다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그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정말로 놀라운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요,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왕들이, 저기 에디오피아에서도 여왕이 찾아오죠. 시바의 여왕인가가 발음 잘해야 되네요. 어찌됐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지혜를 배워가잖아요. 도대체 무슨 지혜를 배워가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 통치 가운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민족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것을 배우고 받아가면서, 또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그런 축복을 함께 더불어 누려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 나라들이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시기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신비인 게, 여러분, 요즘도 세계에서 가장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근데 그 나라 때문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정말 꼴보기 그런데 어찌됐든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도 하마스랑 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정말 이 역사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근동 이 지역은요, 전쟁이 끝임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로 잠시도 전쟁 쉬지 못하고 늘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있고, 늘 강력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곳이 바로 이 근동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근동 지역 역사상이요,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요 100년 동안 평화가 유지가 된 거예요. 100년 동안이요. 예, 역사로 그 지역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100년 동안 더불어 함께. 그것을 역사학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조그만 나라들이 함께 그냥 이렇게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는 성경의 눈으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제국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누구보다도 제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거죠. 그 길을 가기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길을 간 것이고요,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된 것이고요, 바로 그런 다윗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왕국보다, 예, 그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간 것.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다 사실은 좀만 잘 되고 내가 좀만 힘만 생기고 하면요, 다 제국의 길을 걸어가요. 정말 믿음 좋다라는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나라가 강해지면요, 다 제국의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다윗만은요, 자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되었음에도 기꺼이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신, 예,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역사라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는 이제 솔로몬 시대를 가면 솔로몬 이제 시기 후반기에 이제 이스라엘 후퇴합니다. 쇠퇴하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완전 진짜 군소국으로 전락하고 아수르가 등장하고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쇠퇴한 이유를 보통은 뭐 우상 숭배를 했다, 뭐 아니면 너무 뭐 결혼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진짜 정말 정말 볼 수 있는 그 어떤 성경적 눈으로 볼 때 진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자, 사무엘 하 8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건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다윗은요 그 나라로부터 말을 다 뺏어 가져와요. 말은 그 당시 전쟁 무기잖아요, 그렇죠? 말을 다 뺏어 가져와 가지고 뭘 했다고요? 예, 가져와서는요 그냥 최소한의 어떤 그 말만 남기고 나머지 뒷발에 힘줄을 다 끊었대요, 그렇죠? 예, 왜 그랬겠습니까?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요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이상요 뭐가 됩니까? 전쟁에 쓸 수 없어요. 그냥 농사에 쓰이고 나중에 그냥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혹시 말고기를 좋아하시면 예, 그것밖에는 안 되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끊었다는 건, 하나님 그 명령을 하시고 다윗은 순종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더 이상 전쟁은 안 하겠다는 거죠. 다 이기고 나서요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제사장의 길이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6절이에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요 병거가 1400대래요, 그렇죠? 말 두 필이 끈다고 한다면요 최소한 2800말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병이 12000이래요. 보통 한 마병에게 세 필의 말씩 있다고 하니까 말이 36,000말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기록을 왜 하고 있을까요? 왜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저기 국경 지역에다가요 병거성을 쌓아요. 마구간을 짓고요. 뭐하고 솔로몬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힘이 세지니까. 지금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제국의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쇠퇴한 이유는요 딴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쇠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복의 근원이 되는 너희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대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종교 개혁 이후에 뭐 대영 제국이다 해가지고 정말 유럽이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선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누가 최고 강대국이 됩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아시아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시아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그렇게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어져 간 게, 이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이 기독교,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됐다는 것, 우리 성경적 시야로 보면 너무 명확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봐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나갈 수 있게 될 때, 교회가 정말 제대로 교회로서 서 나가게 될 때, 우리나라가요 진짜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크게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어떤 나라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차원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복받을 겁니다. 가정이 복받을 것이고, 우리가 한 삶의 터전들이 복받을 것이고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정말 이 세상, 이 사회를 복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그 길을, 그렇게 부름을 받으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국,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나 많이 갖고 내가 사실 예수님 믿은 하나님 복을 구하는 목적도 막 거기에 있을 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제국,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큰 교회 되고 더, 이 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듯이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어떤 이렇게 세상의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저들이 우리를 오해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요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뭐겠습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로 인해서, 이 교회들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복을 받는, 정말 함께 더불어 가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어쩌면요 어느샌가 7,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부흥하면서요, 교회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힘이 생기고요, 생기면서 정말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제국의 꿈을 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가 더 큰 교회, 내 교회가 대단하게 돼서 엄청난 교회가 돼서, 내 교회가 이렇게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 이게 내가 성공한 목회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여튼 어쩌면 한국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국의 어떤 그런 세상과 똑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실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들어오면 옆에 교회들이 엄청 경계해요. 저 교회가 우리 성도 뺏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좀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들으면요, 주변 교회는 다 망해요, 진짜. 저랑 친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도, 정말 그만하고요. 진짜 근데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교회들이 다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올리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냥 성공은요, 막 성도가 막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 더 커지고 막 새로 건물 짓고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이 지역에 올리브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길을 향해 우리 함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말씀이죠?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버려져서 짓밟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제국의 마음을 가지고 제국을 꿈꾸면서 목표로 하면서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결국은요 땅에 버려져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탁월함은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고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잘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탁월함을 나타내는, 바로 다윗에게서 보듯이요, 진짜 탁월함은요 자기 자신을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제국의 꿈을 꾸고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무슨 길을 가르쳐 줍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그러니 한 말씀을 주시면 나는 제국을 꿈꾸고 있는데, 소망하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의 말씀을 주니 이 말씀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냥 제국이 되는 원리의 귀가 솔직해가지고 그 제국이 되는 세상의 가르침에 그냥 마음이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그렇게 가야 내가 더 많이 갖고, 그러니 결국은 이중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외식하는 크리스찬이, 제가 바깥에서 밥 먹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외식 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제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정체성부터 바꿔야 돼요. 왜 자꾸 지켜? 너 안 지키면 벌 받아. 벌 받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너 제국 못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거 못 가질 거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렇게 해서 말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순종 잘했으니까 내가 복 줄게,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소망, 제사장 나라의 그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샌가 성경 말씀이요, 그냥 듣기만 해도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어느샌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제사장 나라 함께 더불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마지막 주고 계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요나를 그래요, 박농쿨 하나 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요나에게요, 그 100만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너희가 내 것 나만 소중하고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비록 원수 같은 나라고 힘든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그 통해서 정말 그렇게 복이 흘러가는 제사장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요나는 결국 그 정체성을 가진 것 같고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선지자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요나서 마지막 이제 표적이 되는 그런 표적을 경험한 믿음은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제국이 되고 싶은가? 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싶은가? 그래요. 지금 당장 제국의 길 다 때려치고 제사장의 길 가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여전히 우린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전히 제국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소원을 품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저도요 그런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나라의 소원.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나 내 것 막 그러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제 한 구석에는요,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이 그렇게 정말 그 소원의 씨앗이 심기면 그것이 어느샌가 자라나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큰 나무가 되어져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마음에 담으시고 예배를 통해 소원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 이 땅의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제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국의 길을 가시지 않으시고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제사장의 길을 가셨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결국은 버리고 등 돌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제국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제국의 꿈을 내려놓고 제사장의 그 소원을 품게 되자 그들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너무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요, 너무너무 명확해요. 다들 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요,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래, 여전히 우리는 제국의 길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제국이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소원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제국의 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가리킨다? 저는 그거는요, 어쩌면 나중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국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가리키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내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반항밖에 더 하겠습니까? 좀 착한 애들은 물론 그냥 마음에 꾹꾹 담고 마음에 알든지만 그래도 그래야 된다니까 그냥 억지로 지키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요, 이들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근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삶의 모습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길이 있구나. 세상에, 나는 세상을 보면 다 제국을 추구하는 그런 것밖에 안 보였는데 교회를 와보니 함께 더불어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세상이 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세대를, 자녀들을 키워내는 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발걸음을 지금 내딛게 하고 계신데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다른 교회는 잘 안 되고 성도를 뺏기고 아니라 우리 올리브교회가 정말 잘 돼가면서 오히려 다른 교회들도 더 잘 돼가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정말 잘 돼가고, 정말 그렇게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한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는요, 그곳에 물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명을 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가 잘나서도, 그가 잘 살아서도, 그가 전쟁을 잘하고 그가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라, 비록 죄도 짓고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길을, 그 선택을 해나갔던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당신은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해요. 여전히 이기심도 많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것을 여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래도요 또 희미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다 잘 되고 내 이웃들이 잘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와 또 더 나가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샌가 놀랍게 부흥하고 나서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시고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어느샌가 제국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정말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올리브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수님이 진짜라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